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3주년 되는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113년 전에 이곳 하와이에 조선에 참 어둡고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이민자 조선의 백성의 한 그룹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 와서 새로운 정말 꿈과 미래를 얻기 위해서 이곳 하와이 땅에 와서 세웠던 교회가 저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인 이민 역사와 그 걸음에 그 궤를 같이 한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왔던 이민과는 전혀 다른 사탕수수 노동자로 대부분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설고 낯선 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이방의 땅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와서 이곳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던 우리 앞서온 이민자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제가 예전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왔던 이민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삶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사진들을 보고 또 여러 살아온 삶의 어떤 남겨진 기구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참 사진에 나온 그 처음에 왔던 사탕수수 노동자 우리 이민 선조들을 보면요, 얼굴도 시커멓고 몸도 깡마르고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그 사진 자체로 고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남겨진 그 흔적들을 보다가 제가 한 메모에 한 남겨진 노트 조그만 메모를 보게 되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참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탕수수에 바친 이 사탕수수를 언제 다 뵐까? 오늘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탕수수를 언제 다 뵐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별로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얼마나 광활한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겠습니까? 잘하면 거의 키가 넘는 그런 곳에 해가 뜨면 그 사탕수수 그거를 배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나가서 뵐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탕수수를 베어야 되는 그 삶의 어떤 그 큰 무게, 고생, 그걸 잘 표현한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참 이민자의 어떤 고통과 애환과 어떤 외로움과 수고와 눈물을 담고 그 고통과 애환과 눈물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그들의 한국을 떠났을 때 가지고 왔던 신앙이 있었기에 그 고달픈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저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단순히 113년의 역사만을 가지고 그 이민의 역사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눈물과 가슴과 신앙과 믿음을 담아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113주년 창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113년 긴 역사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먼저
왔던 이민 선배, 아니 먼저 왔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113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육이라는 이 공동체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 공동체를 세워왔을까? 앞서 봤던 선배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신앙,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나 감육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요한 또 하나의 100년을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크리티컬한 모먼트,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그리스도나 감육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또 다른 100년으로 계속해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신앙은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질문을 함께 던지며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느헤미야 이 본문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창립 113주년을 맞으면서 또 다른 100년의 중요한 공동체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수고하여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세운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벽을 세운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성벽을 세우고 이제는 그 성벽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로 새롭게 시작돼야 할 시점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 속에서, 짧지만 두 구절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다 세우고 난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신앙은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이는 신앙.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에 그 서두에 이렇게 나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재건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건설돼서 그 예루살렘이 성이 도시고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많은 사람이 마치 모든 한국에도 다 서울로 온 것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해서 예루살렘 다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모든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살았던 처소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더 이상 회파된 채로 놔두지 말자, 다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자 할 때 그 삶의 처소에서 다 나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살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꺼렸을까? 7장, 우리가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단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성은 광대하고 땅은 넓은데 그 안에 사는 주민은 거의 없었고
그 주민들이 살 만한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은 성인데 주민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말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살아야 그 사는 곳에 세탁소도 생기고, 그 사는 곳에 학교도 생기고, 그 사는 곳에 나름 여러 상점도 생기면서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살면. 두 번째로 보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 더군다나 들어가서 살 만한 번번한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단도 할 수 없어. 집도 번번이 없어서 들어가 살 곳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들은 다 살 곳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더 큰 위협은 뭐냐면,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 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기억나시죠? 그 대적들이 어떻게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성벽을 쌓는 것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성이 번성되고 번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거기에 힘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말리아나 암몬이나 이런 데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강대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루살렘 성을 치고자 하는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옥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누군가 설령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성벽을 쌓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잠도 못 자고 참 힘들게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고 편하게 있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오케이,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 성에 들어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도로 만들어야 되죠. 집 지어야 되죠. 학교 지어야죠. 상점 지어야죠. 가면 생고생이에요. 왕고생이에요. 더 큰 건요, 생계도 안 될 뿐더러 가면 내 생명마저도 대적들이 치면 언제든지 위협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뭐 저하고 크게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 1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무도 들어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도 생계도 보장되지 하고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애써 감당해야 할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겠습니다. 누가 나섰다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어떤 공동체가 미래가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 희망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해서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이는 그 리더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어떤 자리냐면요, 리더들은 어떤 위치, 직분, 그래서 그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리더가 아니라, 사실 리더의 자리는요, 희생하는 자리예요. 무거운 어깨, 그 공동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더 짐을 어깨에 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일반 평신도는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부족해요? 저쪽 교회는 이것도 있고 이쪽 교회는 이것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어요?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샤핑하는 성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리더들은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어깨에 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아픔과 모든 것을 가슴으로 안고 먼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이런 리더가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곤충학자들, 과학자들이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개미들이 군집 생활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하는 군집에 과학자들이 거기다 불을 집어넣었어요. 나무에 불을 붙여서 딱 집어넣었어요. 좀 짓궂은 실험이지만 그 불을 그 공동체 안에 군집하는 그곳에 집어넣었을 때 그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그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한 개미가 또 불을 옆에 있는 개미들이 후다닥닥 도망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럴 줄 알고 탁 넣었는데, 보니까 그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한 개미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불을 발견한 다른 개미들이 다 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개미들이 마치 장작더미처럼 불 속에 뛰어들면 불이 더 활활 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불 속으로 하나씩 뛰어드는데 뛰어들면 들수록 불이 점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꺼져 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샘플을 조사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개미 안에 키틴질이라는 화학 요소가 있어서 그 화학 요소가 불 탈 때 나오면서 그 불을 껐다라는 거예요. 이 키틴질이라는 요소가. 그래서 그 자신을 그 불에 던짐으로 그 던지는 그 불 속에서 그 몸에서 키틴질이라는 그 효소가, 액체가 나오면서 불이 꺼지면서 그 군집된 공동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그 불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희생하면서 그 불을 가슴에 부여잡고 남은 교회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듯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스스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공동체를 부여하는 가슴을 가진 리더들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하고 희생하고 교회의 부담, 어깨에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지며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20대 막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 오셨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어디에 오셨냐면, 제가 미국 교회에 3년 동안 있었던 리버사이드에 오셔서, 리버사이드가 그 오렌지 그 농장이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도 오렌지가 많아요, 농장이. 근데 그때 오렌지 농장이 막 수없이 펼쳐졌어요. 지금은 그곳에 많은 집들이 들어섰지만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그 리버사이드에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을 받으면 이 세 가지를 꼭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하나는 돈을 받으면 밤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이거 막 이 화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화투하면 꼭 같이 붙는 게 뭐냐면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청단을 홍단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고, 나는 못 봤다, 그게 정말 속였다, 낯장은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좀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할 거야. 술 마시고 저녁 내 도름하고 잠도 못 자고 나오니까 부시시하고, 그리고 이제 농장에 가서 이 오렌지를 따는데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닥친 대로 따는 거예요. 그 따다 보니까 막 가지까지 다 따는 거예요. 가지까지 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한국 사람 싹 썼다가 안 쓰는 거예요. 왜? 나무를 다 버리니까. 그 농장을 감독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땅에서도 조센징은 어쩔 수 없는 인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막 그 감독관이 이 한국 노동자들 막 비하하고, 그리고 일본 노동자에 비해서 훨씬 싼 임금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고 계몽해요.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나라를 독립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나라를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가지를 끊지 말고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갬블링하고 도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정도 안 돌보는 그런 막 도박에 빠진 사람의 가정에 가서 뭐 집도 고쳐주고 페인트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면서 그냥 희생하면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부시시하고 왔는데 얼굴도 세수도 하고 오고 옷도 갈아입고, 아니 농장에 그 오렌지를 잘 따서 그 주인이 신기해가지고, 야 너희들 갑자기 왜 그러니? 이건 제가 지은 말이고요. 이제 갑자기 변하니까 그 농장 주인이 그 어떤 노동자를 보세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지도자 되는 사람이 왔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한국에서 미스터 안이라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다. 도서 한창원사 농장 주인에 가니까 농장 주인 딱 보니까 웬걸 21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장 주인, 아니 당신이 이렇게 젊은데 지도자냐고. 그런데 지켜보니까 도산 한창원사의 인격과 그 품성이 그 주인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혹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럴 때 도산 한창원 선생님이 내가 2만 불이 필요합니다. 2만 불이. 뭐에다 쓰는데 2만 불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 2만 불 가지고 집을 하나 사서 코리안 센터를 만들고 그 코리안 센터에서 노동자들에게 한국 역사와 미국 역사와 미국 말을 가르치고 싶다. 선뜻 줬어요. 그 코리안 센터를 만들어서 역사를 가르치고 정말 그 언어를 가르치면서 교육으로 계몽한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채 못 가서 그 2만 불을 다 갚아버렸어요. 하여튼 안 놀래. 난 참 답답해. 이 중요한 때 안 놀래. 2만 불이 지금도 큰 돈인데 좀 놀라셔야 되는데 갚아버렸다니까.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아니 왜? 갚았어요. 갚은 거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니까 그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나라 걱정해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좌우로 대립하고 걱정할 때 38선을 넘으면서 애송했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눈밭 위를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그 발걸음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세워가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오는 세대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으로 희생으로 먼저 간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을 다가오는 세대에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1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자, 사람의 성읍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희생하며 먼저 들어갔어요. 지도자만 가지고 성이 될 수 없죠.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제비 뽑아서 그 성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뽑힌 10분의 1은 성에 들어가 살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 곧 자기 원래 살았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제비를 딱 뽑았어요. 10분의 9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할렐루야. 왜냐면 누가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제비가 나를 도와주네. 나는 안 들어가도 돼요.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어요. 웬걸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는 들어가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은 딱 뽑아보니까 동그라미예요. 뭐예요?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놀렐루야.
아이고 이거 깜짝 놀랐네. 놀래야죠.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 사람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무슨 제가 다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10분의 1 이런 사람은 나 못 들어갑니다. 나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뽑힌 10분의 1이 그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너희 부족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서 요이동하고 들어가서 서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해서 서로 싸우라. 그래서 부족끼리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2부족이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했으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 다 땅 찾기도 전에 다 서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해서 요 부족이 차지했는데 다른 부족이 또 와서 이 부족을 치고 차지했는데 다른 부족이 또 와서 쳐서 결국은 다 서로 멸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은 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딱 뽑았는데 갈릴리 지역 같은 비옥한 땅을 뽑았어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할렐루야죠. 제비를 뽑았는데 너무너무 비옥한 땅. 갈릴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근데 딱 뽑았는데 웬걸 풀 한 포기도 없는 바위하고 돌만 있는 땅을 뽑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 못 받습니다. 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이방 민족과 싸울 때 훨씬 더 앞장섰는데 왜 저 사람이 이런 땅을 차지합니까? 그렇게 불평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 말씀하시고 어느 땅을 그들이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 취하여 들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비 뽑기에 하나님 주신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는 나의 뜻은 아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제비뽑기에서 나에게 할당되어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땅이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제비뽑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부부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나의 귀한 동역자라고 말했던 브리스길 아굴라. 이 사람들 원래 로마 땅에 살았어요. 로마 수도에 살았어요. 장막과 텐트를 만들어서 돈도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요, 로마 수도에는 늘 축제가 많고 그래서 장막과 텐트를 많이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제조했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돼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수도에서 다 떠나라고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냥 이민 간 게 아니고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럴 때 아니 하나님, 도대체 갑자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죠? 갑자기 가정을 잘 이루어 살다가 그 가정 공동체 위기가 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고난한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방돼서 고린도 교회로 와요. 고린도로 와요. 자, 그런데 고린도로 그가 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거의 복음 증거하는 사도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거의 낙심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거의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그곳에서 번번한 전도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낙담한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브리스 아굴라는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됐고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원치 않았지만 실패해서 낙심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와서 어떤 일이 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섬김으로 그의 상처난 심령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소라는 교회에 가서 목회자 부부가 되고, 그 예배소도 누구를 만나냐면 유명한 유대인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냐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캐먼스 윌슨.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캐먼스 윌슨은 누구냐면 어느 제재소에서, 큰 제재소에서 그 목수 기술자인데, 그 제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가보니까 자기 책상에 You are fired, 해고 편지를 받은 거예요. 해고 편지를. 아니 자기가 회사에 수고하고 애쓴 그 세월이 언젠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자르니까, 해고하니까 그 마음에 막 그 사장을 향한 분노가 있고 막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막 상실된 마음에 술 마시고 그냥 오랜 한 6개월 이상 막 그냥 바깥에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왔을 때 어떻게 왔을까요? 뭐 번지라고 왔진 않았겠죠? 더 이상 뭐 쓸 게 없으니까 왔겠죠? 그때 그 아내가 이야기해요. 그 아내가, 저 꼬락서니 좀 봐라 저거죠. 내가 저거 믿고 살았다니 저 왼수 같은, 차라리 들어오지나 말지. 돈 다 쓰고 나들 어떻게 살라고, 이런 남편 믿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부인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부인이 돌아온 남편의 축 처진 어깨에,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또 남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계획하고 우리 뜻은 아니었지 않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않냐. 나도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거야. 여보,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한 가지 안 한 게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기도하지 않았잖아.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 부인의 말에 감동받아서 남편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장에 대한 복수의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렇게 힘들지만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너 은사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목수하고 집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호텔 어느 그 출장 가서 나갈 때 호텔에 묵어야 되는데 비싼 호텔은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해서 못 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렴하면서도 아주 서비스가 좋은 호텔을 작지만 지으면 될 거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아내하고 상의한 나머지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호텔이 바로 할러데이인이에요.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할러데이인 창업주입니다. 할러데이인 가시면요, 우리는 베스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동판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내가 뜻하고 계획하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은 다름 아닌 스스로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본문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여기 보니까 리더들이 헌신에 들어갔어요. 10분의 1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성에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해요. 아직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섰다고요?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자원해서 그 성에 들어가 많은 백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 떠밀어서 강제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들어가면 그들에게 어떤 개인의 유익과 이익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개인에게는 유익과 이익이 전혀 없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많은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는, 내 개인의 손해가 있을지 몰라요. 내 개인의 유익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되면 내가 지금 하고, 그리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동구 아시죠? 유명한 희동구. 아니,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올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이름이 희동구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히딩크 감독의 주민등록증 이름이 희동구예요. 희동구. 이 희동구 감독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희동구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메달을 땄어요. 무슨 메달이에요? 아차상. 우리가 동메달까지 못했고요, 4위 아차상까지 탔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희동구가 주장했던, 감독이 주장했던 중요한 감독의 그 리더십 포인트는 뭐냐면 팀워크였어요. 팀워크. 히딩크는요, 어느 누구도 개인기로 골 넣고 그런 거를 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튀는 선수는 다 뺐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공을 잘 차잖아요. 어느 날 홍명보 선수가 게임하다가 자기 개인기로 해가지고 그냥 골을 넣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고 하는데 그 라커룸에서는요, 희동구 감독이 홍명보를 막 꾸짖었어요. 야, 너 혼자 축구 차니? 너 혼자 축구 차니? 너 혼자 골 먹어서 좋니? 영광스러워 기쁘니? 혼자 골을 한두 번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팀워크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그 게임, 그 팀이 계속해서 경기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팀워크 때문에 그렇게 홍명보 혼자 골 넣은 거 빼버렸어요. 김병지라는 골키퍼가 있죠. 김병지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골키퍼가 골만 차면 되는데 몰고 중앙선까지 가다가 볼 뺏길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골 먹을 뻔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김병지 경질시켜버렸어요. 왜? 팀워크를 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팀워크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인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마지막에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하여 복을 빌었다. 이 복을 빌었단 말은요, 모두에게 결국 뭐예요? 이런 공동체가 축복이 만나라는 거예요. 축복이 만나.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성가대, 방송,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어요. 이 손길들이 우리 교회에서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11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 리더들과 또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통하여, 그리고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먼저 세우는 귀한 손길 속에 저희 교회가 또 하나의 100년을 넉넉히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113년의 저희 교회의 귀한 창립 감사주의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온 113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의 100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한 공동체 유익을 앞세우며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희 교회의 또 하나의 100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